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 사셨네. 십자가 내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에 야고보서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인 그 겸손한 자가 해야 할 5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앞서 야고보는 이 말에 관해서 한번 다뤘고, 그리고 오늘 다시금 그 말 중에서도 이 비방에 관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서로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 우리가 그 3가지를 주일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렇게 형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형제의 중요성을 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바로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살피기에 앞서서 왜 비방을 하면 안 되느냐? 비방은 모든 말 실수에 있어서 정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를 꼽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 비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3장에서 말에 대한 죄를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다루느냐? 바로 이
비방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이죠. 예. 가장 심각한 말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비방이다라는 거. 비방. 네, 우리는 이 비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심각한 말의 죄가 바로 비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비방은 무엇이냐? 그냥 이런 그냥 뒷담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는 책망이나 그런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의도 자체가 무엇이냐?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무엇이냐? 비난하고 험담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것. 네, 이게 바로 비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방은 말 실수의 정점이 된다. 그래서 이 비방이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말 실수의 정점이냐? 이 비방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예. 마귀가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비방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 예. 비방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에는 남을 깔아뭉개고 자신을 돋보려는 교만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말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형제, 바로 이 형제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가족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믿는 자들이 있는 모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된 바로 피값 주고 산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11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형제를 비방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예.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계명을 말씀하느냐? 바로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 이웃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네. 그래서 비방은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방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서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말씀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보다도 위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비방이다라는 거, 비방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비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해서는 안 되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비방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상반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오직 한 분. 입법자와 재판관. 여기 입법자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율법을 주는 것이죠. 율법을 세우고 주시는 분, 우리의 절대 기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재판관은 무엇이에요? 재판관, 정확한 사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무엇이에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비방하는 게 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비방은 무엇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또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주일에 피터 데이비스 학자가 말했다고 했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인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꾸만 하는 것,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방은 멈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 완전해야 판단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는 죄인된 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구원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비방을 이길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냐라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바로 우리 몸된 형제, 교회들. 이 교회라는 것이죠. 누구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정죄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우리가 자꾸 비방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해야 되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 비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 교만을 무엇해야 되느냐? 바로 뿌리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비방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돌아서야 된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 마귀가 비방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마귀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요 이겨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리를 피하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예. 비방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럼 그 자리를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예. 거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소서 6장에 가게 되면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죠. 거기 17절에 예배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날마다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비방으로부터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방을 이겨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비방하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하느냐?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 비방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지 않고 형제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또 세워주며 격려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